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빛이 더욱더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을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꼽으라라고 말한다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에는 누군가에게는 설렘, 또 기쁨, 어떤 벅찬 어떤 감정,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는 이런 막연한 그런 시간들 속에서 맥이 빠져버리고 실망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대림절의 기다림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다림이 간절하다라는 이 말을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지금이라는 현실이 기다림을 더 간절하게 할 만큼 뭔가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대부분 그런 불만의 내용들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시름과 걱정, 그것을 자초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찌되었든지 간에요, 마치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질고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으니 우리를 억누르는 이 죄와 사망의 이러한 것들을 권세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삶 가운데 두려움이 드리워질 때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한편으로는 이 닥쳐오는 두려움을 똑바로 마주하고 헤쳐나가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자를 생각해 보면은 안쓰럽기도 하고요, 또 후자를 생각해 보면은 아주 대견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직면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이 끝이 없기에 결국 끝까지 가고 나면은 제풀에 꺾여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이런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세어본 건 아니지만은요, 어느 책에 보니까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책에 약 365번 정도 나왔다라고 그렇게 누군가 써놓은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365번.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매일매일 365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용기를 내라는 격려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이 두려움의 문제와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전에 이게 또 가슴 아픈 소식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작고하신 김기천 목사님의 아드님이 우리 예배에 항상 열심히 오셨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 장례 소식도 알리지 않고 장례를 다 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분이었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라는, 또 인생의 고난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날마다 이렇게 만나야 되고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결국 성경이 이런 두려움의 문제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이 두려움의 문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고요, 이 두려움의 끝자락에서 만나게 되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인생의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곱씹어주면서 그들의 역사와 삶이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관통하면서 쓰인 것들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 35장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약 이사야서 35장은 그 처음 시작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기쁨과 구원의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왔던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터를 잡고 살아왔던 그 세대들이 들은 말씀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세대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황폐화되고 처참해진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바벨론 포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감정이실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기대가 넘친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 이북이십니다. 어려서 이제 월남하셨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자 이제 이북에서 살던 분들은 자식들을 가족들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명령이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제 내일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저 북한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아오지탄 가면 아니겠죠. 어쨌든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아이들도 학교를 보냈고 교인들과 이렇게 목회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하루아침에 정리하고 다시 나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곳으로, 사실은 지금 잘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 어떤 집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로 어떻게 돌아가지? 아마 이 명령이 실행될 그 전날 밤은 아마 잠을 자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35장의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데다가 이미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보이는 바벨론이 더 평안스러워 보이고 안락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상황을 등지고 떠난다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귀환의 길을 앞두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를 이사야서 35장을 읽어보면요, 장애를 가진 것에, 육체의 장애를 가진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과 못 듣는 자의 귀, 저는 자의 발, 말 못하는 이의 혀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힘에 겨운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이 나아질 수 없다라는 체념과 사회로부터의 어떤 낙인을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가득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같은 마음으로 그런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장애와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선지자와 이 사도들이 이렇게 절망하지 말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근거는 오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측이 될 수 없는 그 상황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들 위에 계시고 모든 것보다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각에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의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완전한 충만함으로 오신다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선지자나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 두려움 앞에서 찬송하라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분의 날이 오고 있다고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분명하게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현실들이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여전히 우리는 보지 못하는 맹인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상황에 눈이 그냥 고정되는 그 순간 마치 풍선을 한껏 불었다가 그 꼭지를 놓치게 되어서 바람이 한꺼번에 푹 하고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힘이 빠지는 겁니다. 맥이 풀리고 선 다리의 힘이 풀리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런 날이 오기나 할 것인가요? 어쩌면은 이렇게 매년 우리가 이 대림절과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는 정말 주님이 오시기는 할 건가? 어쩌면 그런 체념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의 현실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붙들고 매일 씨름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를 곤고하게 하는, 도대체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는 이 질문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그날이 올 것인가?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실 그분을 담대하게 선포했음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날이 이제 도래하였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하며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을 선포했고 오신 그 주님을 만나보았지만 그는 결국 헤롯 왕에게 거슬림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예수님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날을 끌고 오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바뀌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에 놓여 있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담대하게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했던 그였지만 감옥 안에 갇힌 그는 이제 슬슬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시오리이까? 여러분, 앞서서 보았던 세례 요한의 태도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그가 당신이 정말 오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와서 그를 덮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죠. 그의 신념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현실과 믿음의 불일치로 인한 그런 당혹감을 우리가 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믿음과 현실이 잘 맞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결국 살기에 급급해서 지금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멈춰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내어줘 죽게 만들었던 군중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들도, 세례 요한도 이렇게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 앞에서는 우리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런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상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때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바른 답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할 뿐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간구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깊이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의 문제가 주는 이 의심과 의구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당신의 빛으로, 당신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자가 되실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 안에서 들려오는 이 의심을 향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실족한다거나 넘어진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자리는요, 사실은 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들의 믿음에 비해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의 터 위에서 세워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니까 뭔가 기적이 생기고, 믿으니까 막 세상이 막 변혁이 되고, 뭔가 우리가 바라는 일들로 막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믿음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그 믿음에 따라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믿음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꿈을 알지 못하는 현실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아주 공허한 이상주의로 몽상가들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만약 그들의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 이사야의 선지자의 이 예언,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보면 모두 다 사실은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습니까? 귀환하겠다는 그 현실은 그들에게는 고통이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민족들에게 자유를 뺏겨왔지 않습니까? 그의 예언은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실패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현실적인 면에서는 틀렸습니다. 요한은 결국 헤로드 왕에 의해서 허무하게 살해를 당했고, 그가 바라보았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사실 현실적인 면에서는 틀렸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편은 절대로 나아진 것이 없었고,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둘 죽어갔죠. 우리가 만일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그들 앞에 서 있었다면 똑같은 믿음을 외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현실과 지금이라는 기준에 의한 평가와 해석의 결과들일 뿐입니다. 이런 안경을 쓰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시간의 한계 밖에 계신데,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밖에,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들도, 세례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폐허만 남은 그 땅과 현실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 앞에 나와 세례를 받는 이 청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보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했던 것이죠. 늘상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지금과 현실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땅 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경험해 볼 수 없는 낯설고 새로운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현실은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 믿음이죠. 다시금 이사야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 본문의 답변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기쁨과 회복, 환희가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지금이라는 그 현실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것이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는 것이며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기쁨이나 회복이나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모양은 제각각 다 다르지만 따지고 보면 저마다 이것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비스무리해 보이는 것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해보고 비스무리해 보이는 것들을 기쁨이라고 그냥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고 그것을 행복이라 여기며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갈 뿐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모두 이런 것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비유된 이들에게 있어 어떤 것이 복이나 기쁨,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번다든가 명예를 얻는다든가 심지어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도 그들에게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벌처럼 여겨지던 이 장애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처럼 현실의 자리에서는 결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지금의 시간 안에서는 결코 꿈꿀 수도 없던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소망 없던 현실의 감옥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이 기쁨을 발견했던 것이죠. 아,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약속 안에, 그 소망 안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를 믿고 있으나 아직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맛보지 못합니다. 아직은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병든 자는 아픈 상태이죠.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었고 우리의 삶을 향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매일 매 순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신 그 일만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는 없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를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이라는 이 현실에만 머무는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개를 떨구고 살아왔기에 이제는 고개를 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작은 종이 한 장, 이 주보 한 장이 여러분 내 눈앞에 가리워져 있으면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너머를 보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지금이라는 이 종이를 치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주실 때도 있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낙심하며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는 그런 현실, 그런 것들만을 나의 현실로 여기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것이 믿을만 하다면 아직 거기까지는 닿지 못했을지라도 아직 이루지는 못하였을지라도 비록 힘들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은 언젠가 그곳에 우리가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힘겨워서 조금 멀리 이렇게 안타까운 신음을 내뱉으며 살던 삶이라도 어느새 이미 우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저 멀리라는 그 삶의 자락에 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그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이 그 날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 날을 오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오셨잖아요. 살기 시작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 오더라도 살아내는 이들에게만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은 이런 삶 안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선물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실족을 보면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이 무거운 무게에 우리도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고개가 떨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이 부끄러운 우리의 질문 안에서도 현실이라는 이 암담함을 벗어내려는 그 영혼의 갈망과 꿈을 발견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으면 그것을 경험하게 된 복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의 터 위에서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의 이 지경을 통과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함께 불러야 하는 것이죠.
시편 1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좀 젊은이들의 표현이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랑 손바닥 딱 부딪히시면서. 별로 아직 그날이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저 멀리 있는 날이고 아직도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회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억지로 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이랑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박수로 인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 할렐루야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라는 이 선포에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칭찬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에게 좀 생색내려면 그 사람 앞에서 칭찬해야 되잖아요. 없는 데서 아무리 칭찬해봐야 생색납니까 안 납니까? 그 사람이 알아줍니까 몰라줍니까? 몰라주죠.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이게 항상 전제되어 있고 이것이 항상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 실패, 암담한 현실에 짓눌려 있을 때 그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힘겹더라도 우리가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비록 지금 오늘 이 현재라는 이 상황에 갇혀서 고통을 경험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서 35장에서의 이야기와 달리 4절에서 한 구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라고 말씀하시죠. 메시아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어쩌면 반복되는 그런 인생의 고통이 마치 모래늪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메시아를 잃어버린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주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아니요,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림절 기다림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포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에 이 말씀의 소망과 빛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